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 정통교단들은 한결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화학 시간에 물 분자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은 H2O다 그러잖아요. 본질은 H2O인데 물이 액체로 있을 때는 물이고 기체로 있을 때는 수증기고 또 고체로 있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잘 몰라요? 얼음입니다. 얼음. 그래서 같은 동일 본질 H2O인데 액체와 기체와 고체로 각각 다른 그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 동일 본질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위격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죠. 창조주, 구세주. 세 번째 위격이 성령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보내시느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 전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생물학적인 그런 출생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 성령으로 잉태하셨느냐? 죄의 유전을 피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이기실 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구세주이신 예수님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성령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터득을 해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완덕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의 수양을 하는 종교에 머물질 않아요. 기독교도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인 평안이나 위안이나 평정심이나 그런 것에 머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으로 행하심, 그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메가시티에 살고 있어요. 서울은 거대 도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큰 도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구역만 하더라도 1,000만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하고 다 붙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세어봤더니 서울부터 경기도 끝까지 전부 시더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실래요? 서울시 남쪽에 뭐가 있어요?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온양시, 오산시, 오산시, 그 다음에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거기가 경기도 끝이에요. 전부 시요. 인천항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거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세계에서 6번째 아주 거대한 건축물 최고층을 자랑하는 롯데월드 타워도 우리 이렇게 건너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모든 것들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후에 거의 다 없어질 겁니다. 잘 안 놀라십니까? 100년 후에 지워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말씀을 해볼게요. 한번 놀래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100년 후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아멘을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하게 생각하는 거대 도시, 물질 문명, 날마다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들 따지고 보면은 소꿉장난 같은 겁니다.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가 부르면 다 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만하고 와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썩어질 것, 녹슬 것, 허물어질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헛되이 허무하게 우울하게 슬프게 절망스럽게 크게 망하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100년 후에 우린 여기 없을 건데, 아멘 안 했지만 없을 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뭔가 골몰하고 막 성경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학생들은 막 그냥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 뭐까지 20-30년을 막 그냥, 요즘에는 포스닥이라고 박사학위 다음에도 연구과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봐야 그거 몇십 년 못 씁니다.
다 버리게 됩니다. 때가 되면 쓸모 없어집니다. 다 폐품 처리하듯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육시로 난 것처럼 나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라. 예? 아멘. 그러면서 성령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좁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존하시는 거예요. 실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왔다가 불어가는 것과 같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바람의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게 보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봇대가 뽑히기도 하고 거목이 뿌리째 뽑히기도 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와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성령이 실제하고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예. 성령이 실제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걸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거를 보려고 하면 육신의 눈은 자기 뒤통수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예요. 예? 육신의 눈으로는 몇 킬로 밖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이 보이겠냐 이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영안이.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데 그냥 왔다가 가는 분도 계시고 성령을 받고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성경에 이르기를 성전 뜰만 헛되이 밟는도다 그랬어요. 성전 뜰만 헛되이 밟고 가지 말고 성령 좀 받고 가세요. 여러분이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독교가 초대교회에 그런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속량과 예수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바꿔가면서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러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예루살렘을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인류 속량을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원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 그곳에 가서 드려라 했던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700~800m 고지에 있는 성곽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원래 거기가 모리아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칠 때 거기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시온성 다윗성을 세웠잖아요. 수도로 삼았잖아요. 예? 다윗은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다 성전을 지어서 자신과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아주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거기에다가 모아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잖아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 이하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다. 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 또 여기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방구석 신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참 언제나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왜 성전이 중요하냐? 예배 중에 예배는 성전에서 하는 예배예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구석 시대를 끝내자. 방구석에서 이불에 뒹굴뒹굴 침대에 소파에 소처럼 누워가지고 무슨 예배를 해요? 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기도도 어디 가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 중에 기도가 뭐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를 깨달아야지. 오히려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은 막 산중에도 가고 막 꼭대기도 올라가고 그럽디다. 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구별하여 봉헌했잖아요. 예? 여러분 성전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을 기다리라. 사람들은 다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를 기다릴까요? 농부는 수확을 기다리죠. 어부는 그물을 치고 낚시를 들이오고 어획을 기다리죠. 직장인은 봉급날과 승진날을 기다리죠. 맞습니까? 환자는 퇴원날과 치료가 되고 회복날을 기다리죠. 다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림의 끝에 결과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기다렸는데 그것이 썩어질 것이요, 어떤 것은 기다렸는데 그것이 구름 같은 것이요, 풀잎에 흐르는 이슬 같은 것이요. 기다리면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헛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라 그랬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나이가 먹으면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뭐냐?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가 이 권능이라는 원어예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헬라어로. 네? 굉장한 능력,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 받아야 그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기도 생활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목사도 타락해서 9시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교회 학교 목자들이 기도를 안 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까? 여기 선교회 회장님들 기도 안 하고 무슨 회장 역할을 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세상도 이기고 환경의 어려움도 이기고 인간적인 갈등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성령 안 받고 교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못 넘어요. 문지방을. 예? 성령 받으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미혹하는 사람을 이겨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세상 유혹을 이겨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목사도 목사 구실을 하게 되고 장로도 장로 구실을 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웨슬리 회심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죠.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나사렛교회, 회중교회, 오순절교회가 다 웨슬리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친가나 외가 쪽으로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친가 쪽은 영국 국교인 왕실교회인 성공회의 사제 집안으로 4대째, 외가 쪽은 청교도 집안으로 3대째, 이런 대단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성경 주석을 써가지고 영국 왕비에게 전달하도록 웨슬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거를 전달하러 갔다 오던 길에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웨슬리의 마음속에 나도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수산나에게 물어요. 어머니, 제가 아메리카 대륙에 선교사로 나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웨슬리 수산나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아들이 20명이 있다면 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메리카 대륙 지금 조지아 애틀란타 쪽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선교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가가지고 연애만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채였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서양을 건너갈 때 오늘날처럼 비행기로 몇 시간 가는 시대가 아니고 동력선으로 빨리 가는 시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얼마나 걸렸냐면 영국에서 조지아까지 건너가는데 넉 달 23일이 걸렸어요. 바람이 안 불면 바다에 마냥 떠 있는 거예요. 범선 시대니까. 그래서 돛대에 이렇게 바람을 맞아서 가게 되면은 어떤 때는 또 풍랑이 와가지고 웨슬리의 일기에 뭐가 나오냐면 풍랑이 여러 번 배를 뒤엎을 것 같은 공포가 수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루는 돛대가 부러져 버렸어. 갑판 위에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요란법석을 하는데 거기에 독일 헤른후트에서 이제는 진젠도르프 백작의 호의를 받았던 모라비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26명이 그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아침에도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 부녀자, 어린 아이들까지 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무서운 풍랑이 닥치는데도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아요. 다가가서 물은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했겠어요? 네, 물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웨슬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자신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부인들과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인들과 어린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조지아에 가가지고 전임자가 아직 숙소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라비안 숙소들을 가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면서부터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스팡겐베르크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는데 웨슬리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적으로 증언하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우리 내면에 성령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멘, 물론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매한 확신이 없는, 이게 누구 얘기요? 목사가 그런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오늘 밤에 인생을 마치더라도 너는 천국 갈 것이다, 내적인 증거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웨슬리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패배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자기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 건너갈 때 만났던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갔다가 1738년 5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웨슬리 회심일이에요. 그날에 웨슬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회심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던 웨슬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걸 믿게 됐고 믿어졌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성령 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거듭나기 3일 전에 웨슬리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요 동역자였던 찰스 웨슬리가 먼저 구원을 받게 돼요. 찰스도 목사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제도에 따라서 목사가 된 것뿐이야.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찰스가 병에 들려가지고 하숙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 존 브레이는 막노동을 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 가족들도 전부 보니까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웨슬리 찰스는 병석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한심했어. 구원의 확신도 없지, 성령 받은 경험도 없지, 목사가 명색이 목사인데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병석에 누워있는데 간호하던 부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성경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믿으라. 그리하면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 소리가 비몽사몽 안에 자기가 들렸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안에 이상하게 마음에 떨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감동해 가면서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 번 찰스가 고백하고 나서 자기가 성령 받고 구원을 확신하게 된 그 경험을 5월 21일 날 자기를 찾아온 존 웨슬리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 우리 형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흘 후에 존 웨슬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거예요. 그게 웨슬리 회심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복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람들의 미혹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영접해야지. 그리고 거듭난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되죠. 이것이 일생일대의 축복이에요. 일생일대의 축복. 오늘 아침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조회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먹을 거 주고 프로그램하고 수련회하고 맨날 하면 뭐하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거듭난 고백도 없고 성령 받은 증거도 없고 그거 맨 하면 뭐하냐 그거? 헛짓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남은 후반기 동안에 각 부서에서도 사역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는지, 회개했는지, 성령을 체험했는지, 거듭난 확신이 있는지, 내가 믿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 있게 전하는지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야 돼. 해봐야 돼요. 육신으로 사는 것은 갈수록 소망이 없어요. 물질로 사는 것은 돈이 귀중한 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거 없어져 버려요. 100년 후에 서울의 빌딩 다 없어질 거예요. 거의 다. 아까 아멘 안 해서 다시 얘기해요. 100년 후에 여러분 여기 없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취미요, 관광이요, 미식 탐험이요, 뭐요? 예?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세계가 여러분이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이번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갱신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의 시대, 거대 도시 속에서 도시가 주는 환상에 빠져서 분주하고 번잡하고 골몰하고 지치고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다가 문득 죽음이 닥쳐오면 허우적이면서 불안에 떨면서 절망 가운데 무서운 사망에 추락해가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헛되이 성전뜰만 밟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예배 때 앉았다만 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의 확신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간과 세상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